우리 삼도교회가 어르신들이 건강으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그 자리를 젊은이들이 이렇게 메꾸지를 못하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은배 집사님이 이렇게 건강이 그래도 많이 회복하셔서 오늘 교회를 나오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은배 집사님, 또 오늘 나오시지 못했지만 친구인 우리 김영작 집사님, 서로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가, 복음의 씨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선교위원장이신 맹균영 장로님의 영상 선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doesn't beat,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right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y 우리나라로 하면 난지도 같은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마을에서 전도하는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세부에 있는 우리 up 막탄 to 삼도교회 more than I 69년 can 기념교회,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선교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So it's love and free. But when you come and I a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miss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점심 I am 식사를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삼덕교회가 이렇게 보내는 선교 사역 또 가는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삼덕교회가 이제 많은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놀랍게 우리 교단 교회들도 깜짝 놀란 만큼 우리 삼덕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힘써서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베풀고 왔습니다. 그것은 가는 선교사님들만의 사역이 아니고 보내는 우리 삼덕교회 전체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홀씨처럼 그곳에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홀씨를 떨어뜨리고 왔는데 이제 그곳에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제어리 593번지 우리 집, 우리 동리에 큰 집, 큰 어르신 집 사랑방에서 약 2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쪽 경기도 지역은 감리교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감신대 출신 전도사님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 전사님이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오직 키가 컸던 전사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키가 컸던 전사님이 얼마나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이 천정의 머리가 막 이렇게 막 뛰니까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전사님이 부르는 찬송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 나도 저분과 같이 전도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 당시는 시골 교회였고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비어 있을 때가 많았고, 교육자가 비어 있을 때가 많았고, 그래서 장로님이나 그 교회는 장로님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인도할 때가 많았고, 이제 교육자가 온다고 오는 것이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초등학교 3학년인 제 가슴 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전사님에게 전사님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제가 소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저 마음속으로 감동이 오는 것이죠. 나도 저분과 같이 전도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느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사님이 그때 당시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가서 여러 단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후원하고 기도한 보내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그들에게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전하고 쌀로 과자로 또 식사로 그들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때 그들 가슴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 22살 때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주일학교 부장. 그런데 그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여름성경학교 준비 새벽기도를 했어요. 주일학교 새벽기도. 저는 중학교 때 우리 학생들 대신방을 했고 그리고 22살 때 주일학교 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그때 당시는 3주간을 했어요. 아이들이 하도 많아갖고 첫 주간은 유치부, 유아부, 둘째 주간은 유년부, 셋째 주간은 초등부, 이렇게 3주간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여름성경학이 한 달 전부터 여름성경학교 준비 주일학교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여름이니까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선생님들도 한 명도 안 나오고 아이 한 명만 나왔어요. 신운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준비 새벽기도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한 명을 위해서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을 놓고 막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아이하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함께 크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7년 후인가 제가 이제 저 시골 교회 화상대, 홍천 화상대 교회로 이제 전도사 때 담임 목회자로 갔는데 그 아이가 직장을 다니면서 11조를 저한테 보내오는 거예요. 11조를. 그리고 그 후에 그 아이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친구가 목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한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씨는 자기 희생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덤에 장사되어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재창조해 가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주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지는 생명의 홀씨로 살았습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광야 사방에 떨어져서 창조 세계의
풍성한 생명을 피워내듯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생명의 홀씨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동산에 나가면 민들레 홀씨, 민들레 꽃이 나중에는 이제 민들레 꽃이 위에 꽃대가 있는데 거기에 하얀 꽃이들이 이렇게 맺혀 있어갖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꽃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제가 이 생명의 홀씨라고 하는 설교를 특별 계시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생명의 홀씨 스데반 집사.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 사도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의 복음 전거와 유대인들의 개종 사건은 유대주의자들의 미움의 표적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종교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협박과 공갈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전도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환란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마치 베드로의 설교처럼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잡아 옥에 가두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마음의 찔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먼저 오는 현상이 찔림이에요. 찔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찌를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오늘 그 한 현상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장로님이 설교 하고 내려오는 목사님 앞에 이렇게 허리에 손을 얹고 그랬다죠. 너 내 말했지. 너 내 말했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있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이렇게 이를 가는 적대적인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꼬라는 그런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할 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사도 바울의 옷을 벗기고
돌로 쳐서 사도 스데반을 죽이게 합니다. 그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가리켜서 성경은 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죽은 것이 아니죠. 그는 영생, 부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속된 말로 세상을 말하면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고 그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희생되는 그런 희생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시계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질 때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솔로몬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희생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섬김이 있을 때 복음의 씨는 생명의 씨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오늘 본 말씀에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여러분,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미 그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으로 스데반의 그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사울은 이미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마음속에 떨어진 생명의 씨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살아나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세계 선교의 미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서가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을 받게 되고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세력을 이루었을 때, 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그들끼리 모여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큰 환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통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장 1절부터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뿌린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온 세상으로 번져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제자 삼는 일을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여러분 생명 운동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게 하는 그런 기업으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영국 국교회를 정화시키고자 했던 개혁자들이 1563년에 전국 교회 청교도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교도 운동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돼요. 1567년에 급진적인 청교도의 지도자들이 대거 체포 투옥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9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회의를 통해서 반청교도령을 가결시키고, 그래서 결국 영국 청교도들은 국외로 망명 혹은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 청교도 순례자들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해 12월 20일을 미 대륙에 상륙한 후에 아메리카에 정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청교도 운동의 주장의 근본적인 기초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직 임명, 교회 제도, 설교와 성례전, 교회 정치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청교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였다. 청교도들이 영국 땅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은 것,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미 대륙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앙의 국가가 되고 경제나 문화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영국 청교도 그들에게 찾아왔던 고난이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들이 신앙 자유, 강하고 부유한 미국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진정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쓰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에 많은 테러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선교적인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세상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을 나누어 줘야 돼요. 생명의 복.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복은 가난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생명운동이고 복음운동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일제시대 6.25 전쟁,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일제시대의 학정과 신사참배라는 사건을 통해서 진정 어떤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그 신앙을 지키는 깨끗한 교회와 성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6.25 사변을 통해서 평양과 이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운 피난 사례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운 것, 이북 사람들은 생활력도 강하고 사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 때문에 이북 출신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아주 빨리 부흥을 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죠. 자, 여러분, 주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의 순교의 하늘의 미랄이 생명의 홀씨가 되어서 사마리아, 다메섹,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헬라인에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생명을,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선교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 민들레 홀씨가 아무리 이렇게 씨를 맺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없죠. 환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바람을 부를 때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흩어졌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다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과 또 4절
말씀에 나오고 또 11장 말씀에도 19절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도교회도 이렇게 좋은 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지만 선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60년 만에 6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삼도교회를 그 엄청난 시련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서 토마스 목사님 미션랜드의 토마스 목사님 파그라움 센터의 박동원 선교사님과 황영희 목사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도 우리 토마스 목사님은 저 도남동에 있는 성산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김갑수 목사님이라는 분에서 은혜를 받은 분이고 그리고 황영희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 교단 총회장인 박종환 목사님과 같이 저 전라도 무안에 있는 기동교회라는 시골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명의 홀씨로 세부 정말 너무도 참혹하고 여러분 그곳에 한번 가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단기 선교사를 우리가 한 7년 전인가 우리 청소년들 16명을 단기 선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내니까요 말이 통하더라고요. 영어가 통해요 청소년들이. 그래갖고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는데 한번 올 가을이나 내년 초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우리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참혹한 아까 봤잖아요 사진에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또 이제 우리는 쓰레기 마을이지만 공동묘지 마을이죠. 공동묘지 마을. 중국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마치 평상시에 사람들이 사는 집처럼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정말 어려운 곳에 사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국내 선교 지금 하나님의 촛대가 자꾸 이렇게 옮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삼덕의 사명은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큰 힘을 얻어야 안디옥에 큰 힘을 얻어야 세계 선교의 본부로서 교두보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삼덕교회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하늘의 밀이 썩어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생명의 홀씨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운동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덕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아버지의 어려운 시련을 다 통과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시절을 다 통과하고 다시금 아버지여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막탄 삼덕교회 10주년 기념교회를 통하여 뿌린 생명의 씨가 아버지 아루가오 지역의 20명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 식구들에게 뿌려진 아버지 생명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쓰임받은 삼덕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고 기도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